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그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교회. 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긍휼로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경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체계적인, 또 왜 침례 성도인가, 침례 성도는 또 다른 교단들과 뭐가 다른가, 침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성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초에 따라서 또 그 원리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바른 교회, 또 성경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같이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교회와 관련해서 첫 시간으로 주님의 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교회를 이야기하셨지만 이 교회를 소유격인 바로 이 마이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다른 교회들과 구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중대한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래서 답변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17절에서 그를 칭찬하시고 18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러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주옥 같은 정답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 위에라는 말씀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단수로 77번, 단수로 77회가 쓰여졌고 복수로 37회가 쓰여져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44회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에서는 115회에 써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14회를 바로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해중이라는 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분해하면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라는 것을 뜻하는 전치사 에클레시아 할 때 어디로부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그리스어 바로 불러내다 또는 부르다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이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단어를 교회에 적용하셔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했다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아까 밖으로 했죠.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온 자들의 모임. 그럼 어디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요? 불러내셨죠. 예, 불러내셨죠. 바로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따로 주님께서 성별시키셨어요. 물론 약속으로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모형이 이제 이 교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형인데 이러한 형태가 바로 교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죠.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서 한 모임을 형성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어를 정립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성별된 또는 거룩한 무리 또는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성별된 모임 또는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 용어를 가장 잘 적합하게 표현한 곳이 어디냐? 이 용어를 가장 잘 적합하게 표현한 곳이 바로 가장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셨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무리 이런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무리라는 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바로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모임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는 안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셨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명 줄여서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일명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있던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다른 신전,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이 물건을 훔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교회에서 그 신전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물건을 훔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교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사탄 교회가 있어요. 또 저쪽에 여러분 아일랜드 쪽으로 가면 켈틱 교회들이 있어요. 그 켈틱 쪽에서 또 아주 변질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모임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 많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도 교회, 사탄도 자기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교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 구약에 있는 유대의 교회, 그 다음에 또한 사탄의 교회들, 또 사람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무리들의 교회들과 주님께서는 이 신약에 있는 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구분하셨어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냐? 주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시다.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창설자라고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한 무리의 교회들과는 구분하셨어요.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또 말하고 있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어요. 성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할 성자. 이게 참 잘 번역돼요. 거룩할 성자죠.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무리 도자예요. 그렇죠? 성도는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무리를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기에 진리의 사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또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잘 들으십시오.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신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주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만류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장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너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사실 주님께서 이 지금 말씀들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바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그때라고 여기서 앞에 보면 나오는데 또는 그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가 바로 고백을 한 바로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 설득했다는 것이 설득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건방지게 주님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대범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꾸짖으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주님께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으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시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라고 섬뜩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매우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만류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사탄 취급하면서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심지어는 아주 혹독한 말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실족거리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큼 호되게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 하실 만큼 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게 살펴보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죽으신 걸 절대로 죽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마치 주님을 엄청나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만이에요. 영적인 기만인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대의 명분을 내세워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명분을 갖다 걸어요. 그런데 실제는 자신의 속셈을 채우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또 그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는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곧 로마를 패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제패하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게 된다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주님의 어떤가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로서 지위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는 주님에 대한 경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알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자신의 이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소견이나 안목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특히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는 좌로 하나는 우에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때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교회에서 가장 또 영적인 삶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짧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자꾸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교회 사역에는 큰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전혀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들을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예,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 만물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걸 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원대한 뜻이 있으십니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3절 보십시오.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자, 주님께서 또 에베소 3장 10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경륜과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륜과 신비의 목적이 무엇이냐?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영원한 목적이 뭐냐?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저 정사들, 권능들, 이게 영적 세력들이에요. 이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바로 교회를 사용하셔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3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에 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어디 안에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삼위일체께서 다 관여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이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다 지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가정의 창시자이십니다. 그 가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잘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무엇이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없이는 세워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정 또한 주님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이제 24절을 이야기하시고 25절에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나중에 제가 뒤에 다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고 그 점만 되게 강조해요. 예, 구령도 중요합니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과 교회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자꾸 따로 구분하는 사람들인데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26절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예배의 핵심이 뭐죠? 중심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라. 아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그분께, 그렇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 3장 22절에서 5장 32절에서 죄송합니다.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주님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뭐라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들, 그 고난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채운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복음만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복음만 선포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간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단 단체 중에 특히 GMO가 아니고 그 NGO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선교 단체들 중에 잘못된 선교 단체들이 많아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의 증인이 되자 해서 막 그 전도할 수 있는 열풍을 일으키고 전도를 많이 하게 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실수가 뭐냐면 전도만 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존경할 만했지만 나중에 일종의 배교에 가까운 일을 했던 그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리 그레엄 박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박사님 지금도 제가 그 옛날 설교들은 자주 들어요. 얼마나 설교가 주옥 같고 명설교였는지. 그분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복음을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영접시키고 또 어디로 보내냐면 교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아무 교회나 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있는 것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총명이 흐려지셨는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 설교자, 복음전도자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 교회나 가. 그리고 교회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얼마나 중대한 실수였는지 모릅니다. 그 1세기 일대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뭐의 사역자라고요? 예, 다시 해봐요. 뭐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의 사역자. 단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역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죠.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중요시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가 나중에 제가 또 비교하겠지만 우주적인 교회입니까?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죠. 우주적인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있게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지역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계속 시리즈 중에 어떤 교회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침례 성도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교회도 있고 사탄의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단 교회들도 있고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는 거죠. 또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또 많은 성결교, 순복음교 많은 교단 교회들이 있어요. 또 침례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냐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많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무분별한 이러한 작금의 혼란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알고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일어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보겠지만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참 나와요. 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 그냥 구절만 읽으면 이거 특별한 건가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어를 바꾸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시편 22편 22절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바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시편 22편 22절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그 뒷부분이 해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는 거죠. 주님의 해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죠?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구분해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은요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던 시대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대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해요. 이걸 함축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편 22편 22절도 이게 바로 예언의 이중성 가운데서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로 바꿨던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초대 교회들이 행전이라고 기록할 때도 또 여러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할 때도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무수히 사용했지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단어는 누가 먼저 사용했다고요? 주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 만찬식에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가나안 혼인 만찬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혼인 만찬, 가정을 이루는 혼인 만찬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가정이 너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직접 초림하셔서 만드신 그 기관이 뭐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회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일본에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내촌 선생과 또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의 가장 큰 문맹점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여기서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 있는데 무교회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직분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거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 그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죠. 왜 직분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114번 중에 90% 이상이 다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일반적인 그냥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까 12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될 하늘에 있게 될 한 총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늘에 있을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냥 자기들 한 그 로마 가톨릭이란 그 교회 안에 모든 걸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온 우주에 있는 각 지역마다를 다스릴 수 있나요? 그들은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지구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웠죠. 중세시대는 TV도 없었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실시간 한다든지 온라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어떻게 방송을 어떻게 모아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그 지방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위트니스리에서 세워졌는데 그 지방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지역에.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교회, 뭐 성남이면 성남교회, 인천이면 인천교회 이렇게 해서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라고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땅이도 뭐라냐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의 문제가 뭐냐면 개역 성경은 이 단복수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안 보게 되니까 이런 잘못된 실수들을 또는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참 잘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뜻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라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아주 든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종종 묘사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아주 변하지 않는 든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가 대답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처음으로 공표하셨을 때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반석. 그래서 주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헷갈리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만 헷갈리지 않아요.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니까 이제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인 반석과 연관시켜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태가 이 두 단어를 사용했죠. 하나는 새롭게 베드로가 받았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 그것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돌이라는 남성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시면 그리스어를 보면 항상 남성 여성이 있어요. 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보시면 남성 여성이 분명하죠. 우리나라는 이 성의 개념이 불분명한데 이게는 분명해요. 단복수 개념도 아주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 나가! 이렇게 엄마가 호통을 쳤는데 애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어로 이야기하죠. 유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전부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 아이를 지칭한 거거든. 한 자녀를. 그렇죠? 성경의 교리가 여기서 판가름 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여러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 당시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 단복수 2인칭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인칭 단복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킹제임스 역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뉴욕타임즈, LA타임즈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때때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에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인용되고 거기도 한 번씩 고대 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복수 개념을 정립하면서 설명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그리스에서 아까 페트로스라는 베드로 돌을 뜻하는 남성형 단어가 베드로인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실 때 남성형 단어를 쓰셨지만 그 뒤에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남성형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페트라라고 사용하셨어요. 페트라. 로스는 남성을 이야기하고 라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형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남성 위에 세우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작은 돌과 같은 이런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도 베드로라는 그 인간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세웠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생활은 그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바로 이러한 위대한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 받으셔야 돼요. 확실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이 뭡니까? 침례죠. 침례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가르쳐 주려고 먼저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례가 바로 그걸 말하잖아요. 침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또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역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가지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열심히 여러분 깊이 있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끝마치겠지만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벽한 교회가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완벽함을 추구하고 교회의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들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런 신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신자들이다.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토대는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침례교회의 특성에서 보겠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멸시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 하나 구원 받으면 다 괜찮고 구원으로 그냥 구원에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고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주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제가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주님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르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하신 백성 대속하신 주를 위하여 예수 사랑 세상에 전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리라. 공중에 저 신랑 다시 올 때 우리 모두 들림 받겠네. 주와 함께 세상 다스리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그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의 힘으로 구주를 섬기네. 담대한